할렐루야. 오늘 잘 지내셨나요? 저도 참 바쁘게 지냈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장례를 또 치르냐고 또 이렇게 바빴고, 안치 예배까지, 청고 한송 예배, 또 화장, 그 다음에 안치 예배까지 바쁘게 다녔고, 또 오늘은 또 여기저기 또 신방할 곳이 있어서 신방도 바쁘게 다녔고, 아내와 함께 그 덕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또 아픈 분들, 참 바쁘게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 창세기에서도 이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헤브론 곧 그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지명 이름이고,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부르던 이름의 장소가 기럇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인데, 어떤 경우는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장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 곧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주요한 장소인 이유는 어떤 곳이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 장소를 지명하고 있을까, 왜 거론하고 있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찾았는데, 갑자기 매장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곳이 은 400세겔,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사게 되는 거죠. 매장지가 급하니까 빨리 매장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매장지를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장소에, 나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이 매장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매장지를 사는데 은 400세겔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높은 금액의 비싼 금액으로 이 매장지를 삼게 됩니다. 비록 야곱 때에 이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의미도, 그 땅의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잊혀진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적지 않은 나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정복의 전쟁에 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85세의 나이에 힘도 기력도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고, 이 갈렙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85세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 전쟁에 나가도록 했던 동기가 뭐냐?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서게 된 거예요. 나서게 됐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아멘. 그의 믿음으로 결국은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이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은 이미 벌써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요. 갈렙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멋진 신앙이에요. 갈렙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섰던 것은 무슨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굉장히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히 쫓아내리라.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의미들이 뭐냐면 다른 게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이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내가 비록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이 갈렙이 외쳤던 그 외침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내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유다 지파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섰을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여기서 또다시 이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단지 어느 한 지역을 어떤 차지했다, 정복해서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여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여건과 처지와 상황은 나를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로 내가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지금 현실이 내게 어려움이 와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 숨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야 될, 우리는 용사예요. 거룩한 용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란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확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눅 들어서는 안 되죠.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귀한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차 정복 전쟁의 선봉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좀 본문의 이 1장의 전체의 흐름에 보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속한 이 베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10,000명을 죽이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서 그 손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모습만 보면요, 우리는 절망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실패하는 모습만 보면, 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감히 나같이 믿음 없는 자가, 감히 나같이 힘 없는 자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일찌감치 우린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이기고 승리한다는 영광의 그 순간을 보셔야 합니다. 자꾸 보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나한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일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꿈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너무 쉽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한 아낙 족속 대장부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감히 함부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곳은 아주 크고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굿입니다. 엄두도 못 내는, 함부로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무슨 의지만 있다고, 무슨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오히려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은혜 받은 그 기업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뜨거워서, 내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쉽게 포기해요. 조금 도전해보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고 즉각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10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계속 그 전쟁에서 싸웠고 이겼고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느냐면 악순환을 끊고 가자는 겁니다. 악순환을 끊고 가자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면 아프지만, 그러나 고름을 짜내면 거기에 새살이 돋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더라. 완전히 흔적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대요. 이 말은요, 이방인 너희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힘이 막강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차지해 왔다 할지라도 이방인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거했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할 쯤까지 갔습니다. 우리 조상 땅이야 할 때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 자손이 이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니,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지 뭐. 먼저 힘있게 가서 도전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지 뭐. 이게 왜 불합리한 거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땅이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방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오랜 세월 동안에 기거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짜내야 돼요.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듯이, 아프지만 이 악순환을 끊어내듯이 끊어내야 다시 이 땅이 거룩한 땅, 회복의 땅, 치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이 땅이 이방인들이 차지한 땅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거한 땅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어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그 땅을 도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여 다시 얻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제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쓰면 이것이 헤렘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렘의 법령.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소유하면 나쁘고 저주받은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기거하면 선하고 축복이고 은혜의 땅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면 죄가 되고 성도가 하면 축복이 되는 법칙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면 죄가 되고 성도들이 하면 축복이 되는 법칙이 뭘까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애쓴 노동에 대하여 자기의 결과, 자기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서 내 소유가 되었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키워지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가 다른 것이 뭐예요?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라고 여겨요. 이 성전은 우리 부모가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세워놓은 곳이야? 아니요. 그런 소유의식을 가지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장소야. 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야. 그러면요,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였는데, 그게 왜 중요하죠? 오늘 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허락된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영광의 기쁨이 내게 있는데, 만약에 소유의식으로 다가선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잉여라는 단어를 쓰죠. 잉여. 하나님은 막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면, 이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된다면, 나의 소유로 삼는 곳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기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유성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분량을 능가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도 수도꼭지를 콱 틀어보면 금방 하얗게 바뀝니다. 깨끗한 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면 이거 죄의 흔적들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버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정교회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흔총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시편 51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은총, 은택으로 세워진대요. 은총으로 선을 행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기거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은 은총으로, 은택으로 선을 행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인되어지면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은혜로 세우고자 할 때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벌써 몇백 번 됐겠죠. 그런데요,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시온산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이유는 결국 주의 은택으로요,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망이 막 생기고 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맹렬하게 적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싸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힘들게 전쟁을 치러야 하고 다른 지파는 어쩌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차지한 자의 것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어쩌면 구경만 하고 유다 지파만 나선 것 같은데 아니요. 유다 지파가 싸움은 힘든 일이지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가장 클까요?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거예요.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장 클까요?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지파는 이 기쁨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한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차지할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셔서 그 축복의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나에게만 맡겼다는 일은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되도록 회복합시다. 이 땅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업을 운영할 때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장차 되어야 될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1000만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데 그 한 명애가 얘기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야만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정복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거룩한 일에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참여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축복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구원받기 위해 전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을 파괴함으로 구원됨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몸이 많이 상합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을 맛보면 그 고통을 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해당하는 여자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은혜. 여자의 몸은 망가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체의 고통을 통해 탄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로써 여인은 새 생명의 창조자가 됩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전쟁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영광의 기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어쩌면 갈렙과 같이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힘이 없고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뭔가 도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왠지 자신 없어지고 그래서 뒤로 자꾸 빠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악순환을 끌어내는 싸움입니다. 골마 터진 그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어야 거기에 새살이 돋고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양정교회의 모든 이 고름을 짜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입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해산할 때의 고통, 몸이 상하고 찢어지는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할 때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곧 그 고난을, 고통을 잊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고름 잘 짜내게 하셔서 귀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인재가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